여러분, 오늘 제목 믿음의 장애물은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입니다. 자, 우리 선입관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선입관이라고 합니다. 또 편견이라는 것은 역시 국어사전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또 오해도 사전에 보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를 오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그리고 죄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가 많이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언급하는 부분, 대표적인 부분을 하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오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람이 이 선입관, 편견, 오해가 충만한 이유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이게 선입관, 편견,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선입관, 또 편견, 오해가 충만한 그런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자, 그때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요. 자, 안식일에는 어김없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능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하는데, 그런데 딱 돌아서 보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바로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형제 마가복음 6장 3절에 쭉 나오죠. 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형제들이에요. 다 동생들이죠. 남동생들. 그리고 그 너희들, 여동생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곧바로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그분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만은 아주 적은 무리만 이렇게 고치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것. 도대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동일한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도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지금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딱 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을 읽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이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을 하세요. 21절.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막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해야죠. 그죠? 정말 이런 귀한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직접. 그 말씀이 오늘날 임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돌아서 보니까 뭐예요? 요셉의 아들. 현실적으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선입관과 편견, 그 오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믿음의 장애물은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을 어긋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긋나게.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제가 지난 수요일 전도하러 나가는데 공원에서 처음 뵙는 그 남자 노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은 늘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에 더 관심이 많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옆에 앉게 됐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밀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7년 동안 교회를 나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왜 안 나가냐고 했더니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목사님이 설교에서는 그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목사님이 용서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예? 장로님을 용서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이 방해물,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여자분이 예수를 이렇게 전하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헌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를 이렇게 꺼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나가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가면 이제 헌금하는 것 때문에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꺼려 하는데, 실제 불교에서 4월 초팔 날 1년에 한 번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내는 돈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1년 내는 헌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불교에서 1년에 한 번 내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왜곡된 그러한 지식,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6장 5절에도 거기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전에 있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자, 사람들은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소용이 없다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즉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다 멀리하고 부모님과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데려간 수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영혼이 돌아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누가복음에서는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 자, 근데 사르밧 과부가 오늘날 이 신약에서는 사르밧 그러지 않고 사렙다라고 해요. 그 헬라어식 히브리식 발음은 사르밧이고 헬라식 단어는 이게 사렙다입니다. 사렙다.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자,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불의신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렙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르밧의 헬라식 지명이에요. 페니키아의 마을입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자, 우리 그 장면이 열왕기 상에 있는 장면인데,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자,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어라. 자, 그리고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동안 그 집에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엘리야는 이 집에 간 것입니다. 이 집에. 실제 말씀대로 정말 떼거리가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한 대로 그 엘리야 선지자 먼저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니까 정말 약속대로 3년 6개월 동안 지면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부의 집에 갔어요. 엘리야가 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있어. 거기에 2년 3년이 되는데도 지났는데도 계속 그 집에 머물렀을 때 다른 사람이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왜냐면 과부의 집에. 근데 이 사렙다 과부도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도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왜 안 가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지 아들이 죽습니다. 그 사렙다의 아들이 죽어요. 그랬더니 사렙다가 막 이 과부가 막 엘리야에게 아니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 아들이 죽게 하느냐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 입장에서 어떻게 이 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자기가 사는 다락방으로 데려가고 아들을 살립니다. 예. 자, 그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23절에 나와요. 자, 22절 끝에 보면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나니라. 자, 그랬더니 저 사렙다 가문은 어때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확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이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상을 다 아십니다. 아시고, 자, 그래서 이 사렙대 가고는 복을 받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도 얼마나 과부가 많이 있었어요.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과부는 이 사렙대 과부인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 과부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 사렙대 과부가 받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장애물은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를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렙대 과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를 말씀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람 지역의 군대 장관. 예,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 사실은 한센병 걸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 능력에 엘리사가 있지만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찾아오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소녀가 그것도 이제 붙잡혀간 소녀예요. 그래서 그 아람의 그 나만 장군의 그 와이프를 이렇게 섬기는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능력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당신의 그 문둥병은 고쳐질 것입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 말을 들었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되죠. 낫게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사렛 그 동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 수리아 사람도 이게 아람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믿음의 장애물을 정말 극복한 사람, 오늘날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선입관, 편견, 오해를 극복한 인물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2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고 근데 이 소녀가 믿음의 집안에도 잘 자라는데 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그랬어요. 아빠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지구촌 교회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를 건축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아빠입니다. 그 아빠가 췌장암에 걸려갖고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예, 소천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는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이 자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빠, 그 아빠가 그냥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떻게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 소녀는 나중에 커서 서울대 불문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법고시에 1차에 합격하고 자 2차 시험을 앞두고 2주 전에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국의 한 전도 세미나에 가서 거기서 헌신을 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내 일생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교를 들어가요. 자, 미국의 그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서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한국의 지구촌 교회 와서 전도사
실습을 하는데 이 사람 몸이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 갔어요. 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첫 마디가 뭐라냐면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직장암 말기입니다. 지금 수술해도 1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1년밖에.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을까를 고민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왜냐하면 항암 치료할 때 이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죽잖아요.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남은 1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자. 주님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수술을 안 받습니다. 거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마음껏 전도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외치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다음부터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간증 집회나 이렇게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산 우리 영안 침례교회도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와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와,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잖아요.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3년 정도 살고, 3년 살고 소천했습니다. 소천. 그때 당시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는 진재혁 목사님이에요. 지금 아닌데. 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유석경 전도사를 떠올릴 때 세 단어가 떠오르는데, 세 단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 이 사람 생명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이렇게 자기가 사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숨을 쉽니다.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생명, 그리고 이 사람은 눈만 뜨면 전도. 그냥 오직 영혼, 구원, 그리고 뭐 영혼 구원, 이런 것에 온 몸이, 온 생각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기쁜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직장암 말기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자기는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으면 바로 이 시간에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고, 계속 살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내가 죽어서도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자기한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선입관, 편견, 오해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극복한 사람. 자, 우리도 이렇게 극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장애물은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겸손함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판단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나를 정말 더 높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장애물은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자,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자, 그들이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자, 바로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지식,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바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일날 설교를 해서 묵상하고. 그러니까 묵상할 때 저부터 막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게 이 유석경 같은 이 전도사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토요일날 도서관 가서 이게 키워드를 쳐봐요. 키워드를 선입관, 편견, 오해를 딱 치니까 이 사람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책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쓴 책이 아니고 그 유작이에요. 유작. 원래 이제 규장에서 이 사람 책을 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쓸 시간이. 여기저기 계속 말씀 전해달라고 하니까, 간증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다니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 전 설교한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 사람이 소천한 다음에 나온 책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저희도 교회도 하나 구입을 해서 보관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원하시는 분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누구예요? 이동욱 목사님이잖아요. 이동욱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동욱 목사님도 아니 신실한 가정에, 왜냐면 어머니도 전도사예요. 아버지는 교회 건축의 지휘자죠. 총지휘를 했던 분이고 딸도 전도사예요. 아니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웬 불행이냐고. 자, 그런데 그녀의 이 투병과 죽음은 지구촌교회 온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바로 유석경 전도사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메시지를 바로 지구촌교회에 남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은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를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함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선입관, 편견, 그리고 오해를 멀리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유석경 전도사처럼 선입관, 편견, 오해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